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싫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상관없는 삶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리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때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이때 그런 상황과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공주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 한 여인, 나사렛에서 사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또한 로마나 가이사랴와 같은 큰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고, 황제의 이름이 아구스도라고 했는데 정식 이름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무엇이라고 배웠냐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가 심한 내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내전을 끝내고 선출된 제1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처음으로 황제에 등극을 하고 나서 로마의 내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에 과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세징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호적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왜 호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정책을 낸 그런 세금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인두세라는 것이죠.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 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두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 능력을 납세를 할 때에 우리 소득의 능력의 차이를 그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그렇게 내는 것이 맞는데, 이 아구스투스는 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의 그런 경중과는 상관없이 그냥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온 로마 지역에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적을 철저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또한 아구스투스는 모병과 징병을 위해서 호적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 아주 많은 내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투스는 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호적하기 위해서 전 로마 지역에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할 때 이 수리아 총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징수권을 강력하게 이렇게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 징세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도 강력한 친로마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보다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수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굉장히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는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지역에 큰 반발을 사게 되었죠. 아우구스투스의 이런 호적 명령이 시작되었을 때 유대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한 상황들이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정보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는 본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어디였냐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다라고 했죠. 갈릴리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쪽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고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되느냐?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내건 정책은 무엇이냐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과 그 본인이 대면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저 북쪽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느냐? 몸이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원과 대면 상태에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혼한 사이였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잠만 자지 않았을 뿐 법적인 결혼의 의미는 아주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향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정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 가문 출신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베들레헴 출신 중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는데, 이 나오미의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오미와 또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이 다윗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베들레헴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메시아의 근본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상고의 영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택하셨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누구의 예언과 누구의 언약과 이어지냐면은 다윗의 언약과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궁궐은 이렇게 좋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허술한 천막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다윗의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윗의 왕위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비록 작지만은 너 가운데 상고에 영원히 계시는 그 메시아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는데 로마에서 호적을 통한 세금 징수에 대한 명령이 왔다고 한다면은 이 수리아의 총독도 적당하게 넘어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친로마 성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유대 지역에 그렇게 많은 밀란과 데모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났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유와 동기를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가용이 있습니까?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내는 만삭의 몸입니다. 그 만삭의 몸인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이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야망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정리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력을 더욱더 크게 하려고 하는 한 황제의 야망을 이용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죠.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촉발하고 격발을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가룟 유다는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가룟 유다는 목격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는,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가룟 유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친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죠. 그런 반감이 큰 상태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했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친유대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가이사에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함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차라리 로마에게 넘겨버리게 되면은 예수님 자체가 굉장히 억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품을 것이고, 그럼 그 반감의 일환으로 로마 정부와 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대주의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러한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느냐?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따라가는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욱더 키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된 것인지, 세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지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생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준을 대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경적인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된 그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다윗과의 언약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는 왜 이런 세금 징수를 이렇게 험하게 해서 이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6절 7절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성극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성극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저는 선거했을 때 제가 맡은 배역이 헤롯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하고 싶었는데 저도 요셉 하고 싶어 저도 헤롯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삐졌던 그런 일도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배경이 나옵니까? 막 눈이 막 내리죠. 그렇죠? 눈 내리는 겨울에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듣고 여관은 막 두들깁니다.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런데 해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산할 곳이 없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 아닙니까? 마구간의 허름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성탄 이브의 선극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생겨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의 후손 왕족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도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동네가 출산을 앞둔 유대인 산모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도 가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현실과 역사적인 그런 사실 사이를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관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카탈루마라는 말, 카탈루마.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이 아니라 이 말은 방, 객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의 구조를 하나 그려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출산을 할 것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언어의 함정이 좀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상이,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강대상에 무엇인가를 하나 놓으려고 하면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놓을 것이 없는 거죠. 놓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책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놓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1호, 102호, 103호 이 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기 보시면은 제일 끝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끝이죠. 왼쪽 끝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 어떤 카탈루마라고 하는 영어로 적어놨는데 객실이라고 말을 적어놨어요. 객실. 그 객실은 뭐냐면은 유대 지방의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면 다 이런 객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그네에 대접하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율법에 굉장히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토라를 받은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카탈루마라고 하는 객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객실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우리 성경에는 여관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 여관이 없다, 그런 것은 방이 없다는 말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때는 호적하러 다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쳐지냐면은 베들레헴의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객실에 공간이 없는 겁니다. 무슨 공간이었냐면은 10명 누워서 잘 수 있는 그 공간에 한 명이 더 들어가면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돼야 되는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의 가옥의 구조가 이래요. 어떠냐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 제일 쪽 구석에는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이 있고 그 마구간의 칸 사이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구유입니다. 구유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거기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죠. 계단을 올라가면은 집 주인이 사는 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방 건너편에 카탈루마라고 번역된 이 여관 객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카탈루마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놓으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산파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아기 놓을 수 있는 산모를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객실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였으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한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카탈루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주인의 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주인의 방으로 옮겨가고 이 카탈루마 객실에는 누가 있는 거게 되냐면 마리아가 있게 되죠. 마리아가 있고 요셉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산파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아이가 출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에서 출산한 건 아닙니다. 객실에서 출산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저런 객실 구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의 문화가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미국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문화 자체가 마구간은 밖에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된 그런 배경적인 차이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게 됩니다. 아이를 안면은 강보에 쌉니다. 강보라는 것은 우리도 보면 강보가 있지 않습니까? 포대기에 싸게 되고 그 포대기에 싼 아이를 그 당시 가장 낮은 최하류계층 사람들은 어디에 놓냐면은 구유를 깨끗하게 씻어서 마른 집을 그 위에 깝니다. 깔고 강보 위에 올려놓는, 강보를 싼 아이를 그 구유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땅바닥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강보를 싸서 구유에 이렇게 딱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유대 지방의 배경으로 보면은 7절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도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낮아지심, 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심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좀 멋있고 학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성육신이지, 우리 표현을 하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죠. 강남에 상위 1%들이 가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묵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3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2주 묵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무엇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냐면은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현실을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내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는 성육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져야만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실 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제가 애양원에 가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병 환자들이 도무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계속 그들과 같이 있으니까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말 속에 어떤 말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갑다. 진짜 저분이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랑을 나병 환자들이 그제서야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토라를 성육신하셔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기의 몸 성육신하셔서 새롭게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망가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망가짐의 첫 번째 장소가 무엇이었냐면 구유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오늘 본문 뒤에서 나오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구유보다 더 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자기를 완전히 비우심,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육신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절에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형체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연극 배우가 자기가 나는 그냥 연극 배우인데 내가 연극을 하는 연극에서 현장에서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형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행하신 이 성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 비우심, 세 번째는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 것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나타난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성육신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낮아지심, 비우심,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진짜 낮아지셨구나. 진짜 자기를 비우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구유라고 하는 그곳에 강보에 쌓여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하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와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과 보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들판에 봐도 목자들 찬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들레헴과 그리 멀지 떨어지지 않은 빈들에 사는 사회 제일 밑바닥 계층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 무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빛이 쫙 비치면 안 무섭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회의 제일 밑바닥 계층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디서 잠을 자냐면 바깥에서 잠을 자요. 노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사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목자들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목자도 누구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냐면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2절 하반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너희가 찾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자들과 똑같이 평범한 농가의 집에서, 농가의 구유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가도 그곳의 사람들이 매정하게 거부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또 하나 이것이 목자들이 들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지 않으면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 당시 최하류 계층이었던 목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목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비천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천사가 보여준 표적에 마음을 간직하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영광의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목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나타난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위해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셔났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비천한 신분에 처해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목자는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 노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인간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과 더 큰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된 이 영광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때가 언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제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천사들이 부른 영광의 기도와 똑같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은 팍스 로마를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했죠. 영국이 한창 강대했을 때는 팍스 브리테이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력에 있습니다. 지배와 권력과 통치의 평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을 뒤집어 놓는 혁명을 하십니다. 그 혁명은 어떤 혁명이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혁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의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권력을 통한 혁명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경제력을 통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비움의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내가 그런 혁명은
그런 권력을 차지함을 통해서 내가 영구하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혁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어떤 혁명이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평화를 원하는 그런 평화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더 이상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고 비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낮아지고 비우시고 죽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실천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샬롬,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낮아지고 비우시고 죽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